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은 여기에서 뭐 세상 지식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만 깨달아도 복음을 다 깨달은 거예요. 복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져야 된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말씀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깊어지고, 길어지고 넓어져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 물질 많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우리 한번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자, 뭐 영상 보셔도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아베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제품들 판매하지 않는다, 이런 막 선을 해서 지금 한일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지 않아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많은 사랑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도 살인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갈수록 깨닫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짧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고귀한 사랑. 우리 인간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어요. 미워하는 사람까지,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이 높은 사랑이지. 이런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지. 오늘 성가대에서 오전에 찬양할 때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내 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우리도 그 인격을 담게 원하고 원하니 그 인격을 담게 해주세요.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에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날 편들어주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차원 높은 사랑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죄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일본과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다 싫어하죠. 그래서 불매운동을 벌리고 여행사들이 전부 다 여행객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나라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통해요. 다 통해. 다 마음이 하나 돼. 그래서 민족 감정, 이런 나라, 이걸 초월해서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를 닮아서 죄인들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담게 하옵소서. 우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실천을 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깊이를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똑바로 살죠.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삶의 실천, 원동력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요셉을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보디발이 날마다 유혹했지만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호세아가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 한 말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처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젖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아주 농사도 잘 되고 그냥 번성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성한 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오늘 기도하잖아요.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 이건요 세월 오래 믿었다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 연세 많으신 분 보니까 참 안 아프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 아프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프게 합니까? 건강하게 살지 않고 나도 나 안 도와주니, 이렇게 건강도 안 주니 나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자기만 손해죠. 그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는 거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방.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죠. 그냥 어린아이는 삐쭉빼쭉 어린아이는 기분 좋을 때 헤헤, 기분 나쁠 때 울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어린아이를 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른 만큼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도 젖만 먹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에 머물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라. 베드로도 자라가라 축도까지 하면서 축도의 마지막 결론이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지고 아는 만큼 복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장 1절 보니까 오늘 4장 1절,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꼭 있어야 될 거예요. 1절 말씀에 꼭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있어야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진실이 없다. 이 땅에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진실은 진리를 말씀하기도 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 진실해야 된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또 인애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 긍휼이 없다.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인애가 없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는,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엠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로다. 아멘. 근데 이제 없어져야 될 겁니다. 없어져야 될 건데 이건 있다는 거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있는 것, 이런 것은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뽑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파괴하고 멸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하면 2절에 나오는 것들, 저주, 속이는 것, 살인. 살인은 이제 진짜 죽이는 살인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살인, 도둑질, 간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간음, 포악, 이런 싸움, 투쟁, 분쟁, 이런 것들은 멸해야 되는데, 소멸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그냥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1절과 같이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분노, 시기, 살인, 술 취함, 지난주에 화덕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는데 아주 뜨겁고 간음하는데 뜨겁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1절이 많으면 하나님이 복이 될 텐데 우리의 환경도 좋게 할 텐데 2절과 같은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3절 말씀처럼 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지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두 번째 듣잖아요. 두 번째. 땅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싸우고 욕심내고 분쟁하고 저주하고 악하고 우상과 짝하고 이렇게 살면 땅이 울어요. 땅이 울어. 땅이 슬퍼해요. 환경이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어져요. 아주 곡식들도 살 수가 없어요. 풀들도 살 수가 없어요. 가축들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잖아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한때 우리나라에 조리독감이 유행했죠. 조리독감. 그래가지고 그냥 닭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몸살까지 하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이런 말씀 보니까 조리독감이 날아다니는 새가 옮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주일도 빠지고, 점점 하나님과 주일 나오던 사람이 주일 오후에도 안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에 나오던 사람이 새벽도 안 나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그냥 저주받는 환경으로,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구제역, 이런 또 돼지막, 이런 어려운 일들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땅이 슬퍼하고 우리가 이 키우는 가축들까지, 사람들까지, 들의 짐승들까지도 다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바다의 고기도 참 죽어나가는, 여름에 막 날씨가 뜨거워져서 죽고 폐사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환경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장 봤잖아요. 자, 14장 가보겠어요. 아니, 호세아 14장.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데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14장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술수가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돌아오는 것은 입술이 돌아와야 돼요. 입술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상 섬긴 죄악들 하나님 사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입술이 주께 드리나이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우상 섬겼지만 이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의뢰했지만, 애굽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입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도 기쁘게 사랑한다. 그 다음에 4절, 6절, 7절, 8절, 5절로 8절 말씀까지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호세아 14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나무가 좋아지잖아요. 나무가 힘을 내요. 막 나무가 푸릇푸릇해져요. 어느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이제는 우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백합화가 피고 들에는 백합화가 핀가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흔들리지 않는다. 강해진다. 굳세기강 가지가 번져나가 번성한다. 감람나무가 그 향기, 감람나무 기름이 많아지고 윤택해지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핀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환경도 좋아져요. 환경도 좋아져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전부 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 화장실 전부 다 저 뒷간 가자. 뒷간 어찌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지. 지금은 그냥 방 안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쫙 될 수가 있으면 삽짝거리라고 하지. 그까지 까가지고 쫙 끝털이 될 수만 있으면 멀리 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그냥 화장실 가는 엄마 화장실 가는 깨워가지고 그래 갔잖아요. 누나 뭐 형 오빠 깨워가지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화장실 하나만 두는 것도 아니고 2개 있는 화장실, 3개 있는 화장실, 집에서 사는 사람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자동차니 뭐니 시골에서 막 트랙터 이런 것까지 집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장인 장모님 이런 꼴짝이가 어딨냐, 이런 꼴짝이라, 그 꼴짝이 진짜 꼴짝이에요. 제가 대학 때 할 때만, 지금 이 대학 다니고 지금 30년이 변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까지 그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까지 차가 들어가. 아유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도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인도도 가면 포장이 안 됐어요. 포장이 안 돼. 마을 안에 어디 포장이 돼 있어요? 시골에 어디 포장이 돼 있어요? 그냥 큰 길들만 포장돼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 부유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병원들이 얼마나 피카번쩍한지 병원 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얼마나 잘 살아야 이 나라가 잘 산다고 말할까. 참 정말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막 철야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이래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우리도 이 복이 빨리 끝나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잊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4절 5절,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2명입니다. 북왕국에 이제 느호보암, 여로보암이 북왕국 시작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왕국에서 가장 찬란한 번성을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드려주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망하는 백성은 이렇게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다투어요. 제사장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는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진리의 길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이 왕이 유다 백성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너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선자하고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저하고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 우리 진락교회 교인들 병원에 가 있고 그냥 사업이 안 되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러면 제 마음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왕이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제사장과 다투다가 망한 그런 나라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여호사밧 왕이 말씀한 대로
그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같이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예요. 모두 다 여러분들 복숭아든 뭐든 최고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 해서 너무 제가 죄송해요. 너무 못하는데 저 같은 참 어린아이 같은 저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망하는 것은 이런 2절 말씀 이런 것들이 많고 선자와 다투고 이러다가 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땅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고 땅이 기뻐해서 환경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지식 기술만 배워 익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바로 섬겨서 땅이 슬퍼하고 나무가 우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늘의